관심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속한 곳을 복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꿈을 통한 계시를 해석했기 때문에 다 살게 된 거예요.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있었지만 왕이 요셉에게 맡겼어요. 왜냐,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구원해내는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한 명 예수님 믿는 거 그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그때부터 그 후대들과 온 가문이 예수 믿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섬에도 그 한 분이 예수님 받아들여가 지금도 한 8, 90%가 그 섬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나보면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우리가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율법을 100% 지키고 이렇게 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전체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 불신의 시대에는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기근이 전국적으로 들었을 때 한 사람 요셉만 쳐다보듯이 지금 이 전염병의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 영적 기갈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들 또 한국교회 부흥들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견디게 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아도 안 사라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퍼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목회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하나님이 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먹을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주변의 나라들은 기근 때문에 서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은 7년 동안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러분 위기가 와봐야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와봐야 이 실력이 있는지 실력이 없는지 드러나요. 실전 경기를 해봐야 연습 백날 해도 실전을 자꾸 뛰어본 사람이 유리해요. 그 운동선수들도 그래서 실전이 갖다 나오면 승리하든 패배하든 점프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점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뭐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뛰어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만 지내고 또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도 있거든요. 한참 우리 대구도 심할 때는 뭐 의사, 또 간호사, 또 선생님 이런 분들은 아예 교회 못 나오고 계셨거든요. 위에서 아예. 그런 분들은 뭐 혼자 그때 이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영상으로 말씀 듣고 자기 신앙을 그때 이제 내 신앙이 이렇게 약했구나. 아니면 내 신앙이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7해 흉년의 초반부였는데도 다른 나라는 전혀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이런 흉년이 온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바로 그냥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내 평화로울 때는 고난의 때를 준비하고 고난의 때에는 평화로울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쁜 날만 있고 늘 슬픈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다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과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때 위로자로 나서야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성도들도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 위로해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 또 어려워하는 자들 전화로 또 말로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가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나서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나가서 소리치기 바빴거든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광화문 광장 서울에서 촛불 들고 깃발 들고 뭘 해라고 난리인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조용하게 자기 처소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때문에 이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성이 있었죠. 성경에. 그 성이 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의인이 있나 없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있는 성이냐 없느냐, 성도가 있는 도시냐 없는 도시냐를 하나님은 판가름했습니다. 그랬을 때 10명까지 낮춰줬어요. 근데 10명의 믿음의 사람이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멸망을 멈출 수 없고 멸망이 그대로 진행되고 겨우 믿음이 있었던 롯의 가족 몇 명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 한 가정, 또 한 교회만 있다면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굽은 기근 때 먹을 것이 있었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하나님 앞에 모든 구원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고 또 교회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보면요. 기근의 때에는 양식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뭐 비둘기를 비유들어서 그렇지만 남산이나 또 대구도 뭐 조룡원 같은 데 가면 비둘기 모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비둘기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탁 던진 비둘기가 막 쫙 모여들어가지고 막 쫙 먹는 걸 보게 되죠. 모이가 있으니까 새가 모여드는 겁니다. 이 기근이 뭐 양식이 없을 때는 양식이 있는데 그냥 와서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이 굶주리기 시작했고 이제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요셉 앞에 나와야 돼요. 이런 모든 인간이 살아날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요셉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왕에게 와서 막 하소연했거든요. 바로 왕에게 와서 우리 좀 먹이 살려달라, 먹이 살려달라니까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요셉에게로 와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문을 열고 베풀기 시작하는데 그냥 베푼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무상복지 무상복지 이러던데 요즘에 무상 공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의 애굽에 그냥 1, 2년만 흉년이 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 나라가 재정이 다 무너지고 나중에 애굽이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공짜로 다 줘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집에 돈은 있거든요. 양식은 없어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양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주위에서. 자기 나라에는 양식이 없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양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니까 요셉 앞으로 가라고 자꾸 요셉 앞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56절과 5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라면 온 인류가 그 당시 아마 기근을 겪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겪듯이 그 당시에 온 나라에서 아마 기근이 닥쳤어요. 비가 뭐 안 오면 기근이 닥치는 거죠. 그랬을 때 각국에서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을 해결받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와 요셉의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노력하고 힘을 써도 비가 안 오고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멋있게 살 것 같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이 기근을 당한 이 각 나라와 똑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 없이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망하고 허무하고 밥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대풍년에 7년의 흉년을 준비했던 특히 구원자 이 요셉을 따랐던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굶어 죽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굶어 죽으면 그건 예수님 책임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다 먹이 싫은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보다도 또 백합화보다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자 옆에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기근의 때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물론 질병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뭔가 한번 조율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타나 다른 악기들도 조율이 안 되면 소리가 잘 안 맞거든요. 음정이 안 맞듯이. 그럼 조율한다 그러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한번 지금 희질하고 또 조율하고 또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 또 지금 이 코로나 때 이 구원의 방식은 여전합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양식을 찾아 요셉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야곱의 그 자기 형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릴 적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도 지금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기근의 때가 필요했던 겁니다. 풍요만이 아니고 고난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코로나가 온 것은 참 고통입니다. 참 이 온 인류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기간의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도 풍부하고 큰 마트에 가면 온갖 것들이 다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기근, 영적인 기근이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나 이 영적인 기근 때에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아모스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모스가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물이 없어 다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사람들이 동에서 서로 젊은이고 노년이고 비틀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영적 기간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핸드폰만 틀면 말씀이 나오고 유튜브 들어가면 온갖 설교가 다 나오는데 무슨 영적인 기간의 시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영적인 기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시골 살 때 물이 막 넘쳐요. 홍수 때 붉은 물이 막 보란물이 막 내려갑니다. 목이 아무리 말라도 그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정제되지 않는 물을 아무리 홍수 때 물이 넘쳐도 그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물론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마시겠지만 그건 못 마시는 거예요. 병이 드는 물입니다. 깨끗한 물은 다시 우물을 깃든지 펌프를 하든지 이 정수된 물을 마셔야 되듯이 이 영적인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 같아도 살리는 말씀이 참 드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반응해서 여전히 성도로 또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여전히 또 있습니다. 이 참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양식과 또 참 영혼의 양식을 가진 대로 지금은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지금? 영적인 이 기간에 비틀대는 사람,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는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근본적으로 살아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기간에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능력과 지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풍성케 할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만이 총리가 되어서 7년을 준비했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 그런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지금 길을 찾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만나보면 그렇게 힘들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혼자 묵상할지라도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질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의 시대,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는 옛날처럼 막 교회 프로그램 많이 돌릴 수도 없어요. 프로그램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교회 규모가 크고 작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있으면 문 닫아보면 사람이 없는데요. 또 문 열면은 또 사람이 오겠지만은, 그래서 작은 교회, 큰 교회, 이제 사이즈도 문제가 아니에요. 신실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공동체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하든지 참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묵상하고 또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적 기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해 애굽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살리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이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도 육체로 오셔서 참 갈릴리 주변만 돌아다니시고 그 작은